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부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엘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밧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하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네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로아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방금 넘겼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마지막 살폈던 35장 말씀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이제는 곧장 야곱의 아들들로 이야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에 대한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이나 설교집들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서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아니면 그냥 짧게 서술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야곱이나 이삭과 비교하자면 에서에 대한 기록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창세기에 있는 이 부분을 매우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이 또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막 기록해놨을 리가 없어요. 다른 인물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 설교 작성할 때 많이 힘들었지만 작성하고 나니까 흡족했어요. 근데 이게 흡족했는데 한 달 반 전에 작성된 설교입니다. 우리 말씀을 뭐 꼼꼼하게 이전처럼 그렇게 살피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살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에서의 결혼과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스마엘의 딸도 아내로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서 에서가 40세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방 아내들, 이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의 아내들, 이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삭이 야곱의 아내를 얻으려고 할 때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단 아람 가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예 원래부터 가나안 여인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삭은 그거를 미리 생각해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덜컥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들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걸 보고 나서야 야곱에게는 가나안 여인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에서가 먼저 결혼해서 저 사단을 내지 않았다면 야곱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성경은 그렇죠. 구약 성경은 특히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나 또는 열왕들, 왕들이 했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에이 왜 저 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왜 저래라고 우리에게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감사해야 하죠. 그래서 우린 배우는 것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서의 실수와 실패가 야곱에게는 오히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꼴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말씀에서 이제 그런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피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이삭이 나중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아내를 얻기 위해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고 에서는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내를 한 명 더 얻어왔다는 말씀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2명이나 맞이한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의 집안에서 여자를 하나 더 데려온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여지는 것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언약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족속과 이스마엘의 집안 사람에서 딸을 얻어갖고 온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약 성경의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들과 결혼할 것을 대부분 이렇게 권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시대에 이걸 완전히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찾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서의 족보는 시작부터 에서가 신앙과 언약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애초에 시작하자마자 에서가 그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족속 하면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얘기 나오죠. 또 3절에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의 시작은 시작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에서의 아들들 이름이 기록된 후에 이 3절, 4절에 이렇게 에서의 아들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5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성경이 콕 집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3절, 4절, 5절에 그 에서의 아들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럼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죠? 콕 집어 약속의 땅을 얘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에서의 아들들은 분명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다 태어났어요. 에서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에 대해서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야곱의 아들들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약속의 땅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언약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건데요. 에서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이 400년 뒤에 이제 비춰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자기들은 사실 애굽에서 안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기에서 물려나듯이 똑같이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물려나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들이 콕 집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뒤어서 얘기하는 게 나갔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6절로 8절의 기록을 보면 에서의 아들들은 훗날 가나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곧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와 비슷한 것이 교회에도 있는데요.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유아 세례도 받고 입교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칫 혈통이나 환경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인식되는 사람들은 에서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동시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언약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사실, 이것을 보아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나는 믿음의 자녀고, 나는 뭐 집사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아니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식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분명 우리 자녀들이 언약 안에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리고 언약 안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약의 수혜자가 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이 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구원받고 언약 자손이 되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세 없이 언약 안에서 태어났고 얘는 유아 세례도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는 식으로 넘기면 안 돼요.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뭐 우리 교회에는 뭐 수능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근데 대체로 이런 문제가 이 대학교 입시생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공부는 해야 하고, 근데 넌 유아 세례도 받았으니까 뭐 대학 갈 때까지 좀 교회 좀 빠져도 괜찮아. 이상한 논리가 막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요, 간혹 가다가 우리의 아들, 우리 딸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게 할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 1년쯤 안 다녀도 뭐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인데 뭐 내 아들이 뭐 내 딸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직속 자녀도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요, 언약 밖으로 내쳐지기도 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바라봐야 맞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 역으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아직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부부 중에 한 명만 다니는 경우. 그래서 다른 한 명이 뭐 대체로 여자분만 다니고 남자분은 안 다닙니다. 대체로 그래요. 뭐 남성 비하는 아닙니다. 대체로 그래요. 이건 참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남성분이 그 남편분께서 만약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때 여자 성도가 교회에 요청을 해요. 세례해달라고. 죽기 전에 세례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세례도 안 받고 죽으면 천국 못 갈까봐. 그래서 세례 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갑니까?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상한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거는 곧 역으로 나의 신앙조차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정교인으로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신자의 도리를 다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내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바라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 좀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갖다 옮겨놓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받아요. 이게 아브라함부터 조카 롯이 떨어져 나갔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함께 지내기에는 소유가 풍부했다는 이유도 같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간 것처럼 에서도 야곱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요. 이렇게 롯과 에서의 후손들은
언약 안에 속하지 않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저주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원래는 어디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언약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떠나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둘 다 뭐가 이유였습니까? 소유가 많아졌다는 게 이유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이 많아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소유가 너무 풍부해져서 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떠나갈 때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언약 안에서 언약의 유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8절에서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3절에서 보면요. 이미 세일산에서 에서가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용납할 수 없으니까 에서가 떠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2장에는 이미 세일산에서 에서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곳을 조화롭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서는 세일과 가나안을 함께 오가며 살고 있었던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에는 세일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온 이후에는 완전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일로 완전히 이주해서 정착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떠난 것이나 에서의 아내들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점은 에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게 사실 이런 게 좀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목사들은 성도들의 구원 여부, 우리 이제 당회, 우리 아직 장로님이 없는데요. 장로님을 포함해서 우리 그 당회원들은 성도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자꾸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사람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선자들 철저하게 남을 속이고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선자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떠한 열매들이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원이 된다라고 하면, 장로님이 된다고 하면, 또는 목사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거에 자꾸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돼. 자꾸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열매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가서 징계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당회원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 끌어올릴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설교와 교회의 가르침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이듯이 에서와 그의 자식들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불신앙의 열매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혹시 이런 불신앙의 열매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속히 그 열매들을 치우고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야겠죠. 또 그걸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언약 백성이 에서가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8절까지 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8절까지 기록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꾸역꾸역 계속 적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다시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하면서 족보를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길게 다시 설명합니다. 이때는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이라는 설명을 아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는 에서가 가나안을 떠날 때까지의 일들과 족보를 언급했다면 9절부터는 세일산에 정착한 이후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더해진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기록에는 에서의 자손들이 좀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의 아말렉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많이 듣게 되는 이름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에서의 자손들 중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도 친숙해요. 많이 나오죠. 많이 등장합니다. 이 아말렉은 나중에 사울과 다윗 시대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밉고 굉장히 저주할 만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와 같은 민족인데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맨 처음 만나서 싸운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셔야 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가서 여호수아와 가서 싸우고 손이 내려가면 싸우면서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거 아시죠? 그냥 아신다고 해주세요. 저 상처받으니까. 그때 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죠. 알려줄게.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다. 그래 고마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싸웠던 아말렉,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과 또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아말렉이 계속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말렉을 천하에서 이름도 기억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도 있고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 계속 이렇게 걸어가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지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쳤을 때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광야의 그 광야길을 가는 행렬의 길이 있을 때 앞에 가는 사람들은 지친 사람들이 아니겠죠. 지친 사람들은 대체로 뒤로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 그러니까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뒤처졌어요. 행렬에서. 그때 아말렉이 그 뒤부터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장한 남자들을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여자들, 노약자들을 먼저 공격하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열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이 민족은 이름조차 기억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서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없어요. 성경을 제외하고는 아말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아말렉이 이 상상 속의 민족이라고 얘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하에 그 이름을 아예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는 아예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사건 때문에 영원히 진멸될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족속이 돼요. 사실 천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되지만 사울 왕 때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문제가 또 있었고 그 이후에 사울이 죽을 때 곁에 있다가 사울을 죽였던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은 굉장히 원수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요 에서의 자손 중에서 족장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가운데요 여러분 24절에 흥미롭게 24절을 보면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아나는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온천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유대인들은 노새라고 이해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냥 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우리 성경은 온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온천이라고 이해한 게 아니라 라틴어 성경에 온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번역할 때 이걸 온천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이제 뭐 번역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구약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원문만 보고 번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글자인지 사실 유대인들도 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 잘 못 읽어요. 띄어쓰기가 없고 그리고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번역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이 번역한 거나 또는 라틴어로 번역한 거나 아니면 우리 70인역이라고 해서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해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은 요거를 온천으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노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노세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아나는 이걸 노세로 이해하면 아나는 말과 나귀를 이종 교배해서 노세를 얻은 최초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온천을 발견한 일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온천인데 뭐 그러잖아요. 그냥 온천인데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온천 발견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번역처럼 말과 나귀를 이종교배해가지고 노새를 얻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혼합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나가 이종교배에서 노새를 만들어낸 인물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할 짓을 이 에서의 자손 중에서 한 명이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만하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자연 만물이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인간들의 혼합이 그러한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 관광지에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 더러웠던 관광지가 엄청 깨끗해지고 뭐 베니스인가요? 거기는 물이 엄청 더러워서 물고기가 안 사는데 지금은 물고기가 다 돌아왔대요. 너무 깨끗해져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상황에서요. 이건 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너무 파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관광한다고 우리 돈 벌겠다고 거기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우리가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그 관광지 자체가 혼합된 건 아닌데요. 그 질서를 깨트리는 거는 혼합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렸고 그 질서가 망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연이 오염되고 더러워졌고 그것이 역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이러한 악순환이 있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조건 나쁘거나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질서를 깨뜨리는 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데 이 아나가 이종교배를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혼종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이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고 바로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섞이는 것을 금지하고 계세요. 섞이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자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면 100%가 아니잖아요. 폴리에스테르 몇 프로, 면 몇 프로 막 이러잖아요. 섞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쨌든 뭐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누가 이거 면 100% 옷 좀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이러한 섞임이 신앙생활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백성들과 섞이지 않도록 명령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길을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정말로 이제 앞으로 막 옷 살 때 이거 뭐 면 100%인가 이거 살펴보시지 마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 환경 속에서 그거 가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섞이는 것을 주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와 토속신앙으로 깊이 물든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배경이나 토속신앙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신자인데 밤에 막 누가 손톱 깎고 있으면 밤에 깎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휘파람 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문지방 밟으면 허리 아프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 그냥 다 미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미신들이 있는데 그 미신들을 우리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태어나면서 먼저 믿은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우리는 미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신들을 밀쳐내고 몰아내야 돼요. 이 신앙이 두 개가 섞이면 이상한 혼합주의가 또 되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장례 치를 때도요, 장례 치를 때 가면 그 우리 장례 예배 막 다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그 상 당한 집 성도들이 사모제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사모제 때는 저희 예배 어떻게 할까요? 예? 사모제요? 아니 그걸 왜? 여러분 제가 49제 얘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49제인데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가까운 절에 가세요 그럴 거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런 거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깨달았을 때는 속히 몰아내야 합니다. 섞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더 심한 경우는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요, 점을 치러 가거나 부적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흔한 건데요, 우리가 직접 부적을 안 사긴 해도 부적처럼 여기는 걸 갖고 다니기도 하죠.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든지, 차 사면은 꼭 십자가부터 걸어놓고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미신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순결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자기 마음대로 섬기거나 믿거나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분명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훗날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를 일상의 삶처럼 지내게 돼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피게 되면은요, 그때 만나게 되는 거, 혼합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 혼합을 가져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잔뜩 결혼하고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게 솔로몬 말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너무 슬프죠. 그런데 그 모습이 솔로몬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나타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성경에 적혀있는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기록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31절부터는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8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스린 도시의 이름을 보면 이것이 좀 달라요. 다스린 도시의 이름들이. 그걸 보면 단일한 왕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나라에 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이라는 왕 중의 왕을 일찍 떠나버렸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지내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훗날 이스라엘도 인간 왕을 세우긴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세울 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되고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왕들도 결국에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참되신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도구지 그 왕들이 우리의 완벽한 대안이 되진 않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는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정치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꾸거나 더 모든 것에 완전히 충분히 좋고 훌륭하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치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으면 종교는 애초에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요. 좋은 왕, 좋은 대통령을 세운다고 해서 완벽하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인들을 뽑아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주 좋아하지만 문재인 추종자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상 낙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돼요. 그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지만 어쨌든 우린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인들을 세워야 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아무리 좋은 왕들을 세워도 그것이 한 세대를 못 넘긴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결국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은 그 위대하신 왕 삼위 하나님을 일찌감치 떠나버렸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에돔의 왕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에돔의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과 족장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형인 에서와 그 자손들에게도 한 민족과 국가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한 이유를 콕 집어 찾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말씀은 큰 위로가 될 말씀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얘기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에서의 자손들보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의 자손들은 뭐가 있어요?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를 세울 만큼 굉장히 강대한 나라예요.
강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족속보다 저 족속이 강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에서의 족속들도 강하지만 야곱의 족속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왕들도 나오고 족장들도 나올 만큼 강대졌지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세가 창세기 기록할 때 이때 배경이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종처럼 지내다가 노예로 지내다가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훔쳐온 거, 훔쳐온 게 아니죠. 뺏어온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 거 말고는 가진 게 없습니다. 또 가나안 땅도 이미 자기들 손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단체로 돌아다니는 거의 거짓골과 같아요. 힘도 없단 말이에요. 무기도 사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의 족속들은 이미 강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족속보다 이 족속이 더 강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확실한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언젠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위로가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에서의 족속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넘치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큰 민족이 되었고 강대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는다면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그곳에 정착해서 자리를 잡아갈 때도 계속해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방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 언약을 믿는다면 아무리 강대한 에돔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신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돔의 자손들이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대한 민족보다 이스라엘을 더 강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모든 약속도 여전히 신실하시게 우린 믿을 만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서 언약이 성취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언약들도 신실히 이루실 거라는 그 사실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가 우리에게 지루하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고 언약의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은 그곳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 밖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애굽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을 상속받게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백성인 교회는 비록 지상에 살고 있으나 온 나라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약속의 나라인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 천국이 임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온전한 영광은 아니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에는 너무도 각박하고 힘들며 바쁘고 분주하며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더욱 신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간혹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수차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또다시 대답해 주죠. 맞다라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여기에 장성하신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매일 여러분의 영혼에 그 진리와 약속을 생각나고 굳게 붙잡도록 말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복된 소식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잊고 지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없이 자신에게 계속 말해주고 전달해주고 생각나게 해오신 분이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간청드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영혼에 매일 시간을 내어서 읽어주시기를 힘쓰십시오. 복음의 진리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끝없이 되뇌이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꼼꼼히 찾아서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되풀이하십시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믿을 만한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해주세요. 거짓과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언약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동시에 교회에 속했다는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면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적용받는 여러분이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데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